반갑습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어. 법을 가르치고 법을 실행하도록 권장을 함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우선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다. 만약에 이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법장사를 해서 법을 가르치면 그 법이 실효를 갖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알아들으시겠죠? 그게 뭔 거니?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원리를 먼저 믿도록 해줘야 되고 먼저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고 낳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한다. 영생한다. 이 생이 와서 저 생 살고 저 생이 와서 또 후생 살고 해서 영생을 두고 이 생명이 이 생명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도 어느 때 천지만물이 창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어느 때 천지만물이 다 괴멸되어 없어진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태양도 생겨났지만은 소멸될 날이 있고, 은하계도 탄생되었지만은 소멸될 날이 있고, 천지 만물은 모두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물이라는 것. 그런데 진리적으로 오득하고 보면 천지 만물의 전체라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시무종이에요. 무시무종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은 만물의 전체라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 말이죠. 예? 그 전체는 왜 변화가 없는가? 그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무엇인가? 이론상이에요. 그 천지 만물의 전체를 우리는 사은이라 그러죠. 사은이고 전체셔요. 전체는 불생불멸이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은 생멸이 있죠. 다 생멸이 있어. 그러나 천지, 부모, 동법, 법률, 사은의 전체는 생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 우리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은의 전체는 생멸이 없어. 사은의 전체는 곧 이론상이죠. 그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자 기도할 때 그 지향성,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면 이론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법신불 산 것이여 명호는 사은님이라 부르지만 그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시여. 아시겠죠? 이런 심경으로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하는 거라. 불공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대중에게 영원불멸, 천지만유도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불멸의 실존이시고 우리 모든 중생도 그 본래 마음자리는 영원불멸하시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믿지 못한,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 믿거든. 그게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 보고 이놈아 믿어. 그러면 아들이 어쩌겠어. 믿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모르지만 믿게 해줘. 처음에는 모르면 모르는데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르지만 믿어라. 이렇게 권유해서 믿게 한단 말이에요. 믿게 한 이후에는 뭐든 깨치게 해. 깨달아서 믿게 해. 이 믿음과 깨침은 둘이 아니에요. 믿어서 깨치고 깨닫어서 믿고 이런 그 참된 믿음, 참된 깨침으로 대중을 인도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교화하려고 교화 단장으로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믿는가?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거를 잘 판별해서 그거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계문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막 이론적으로 설명만 막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영생을 믿고 있는가? 본래 마음이 영원함을 믿고 있는가? 우주 대자연이 영원하심을 믿는가? 또는 진리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잘 아는가? 깨닫는다는 말은 의심 없이 안다 그 말이에요. 의심 없이 알아. 그렇게 잘 가르쳐야 한다.
잘 가르쳐. 선생님께서 교화를 할 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거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가르칠 때만 그러냐면 그것이 아니요. 내가 그래라 그 말이요. 내 자신이 원불교회상에 들어가 원불교 교인이 되었는데 내 자신이 이론상의 불생불멸의 진리를 참 불생불멸의 내 마음을 불생불멸의 내 성품을 간절히 믿어야 한다. 믿되 늘 공부를 자꾸 맡아가고 자꾸 관조하고 깨달음 얻어서 진실한 깨침에 이르러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내 자신과 저 사람이 함께 그 불생불명과 인과보험의 이치를 먼저 믿고 깨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이 장에 나와 계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어서 받는 죄복과 우연히 받는 죄복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어서 받는 것은 내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우연히 받는 죄와 우연히 받는 복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도 전생에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거다. 그냥 우연히 돌아온 건 없다. 이렇게 해석해요. 응? 그냥 우연히 돌아온 건 없다. 그렇게 잘 알아야 잘 지을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잘 알면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 이 경기를 당해서 반드시 선행을 쌓고 반드시 지혜를 밝히고 반드시 이론상을 최성에 합하고 이론의 위력으로 살고자 하는 큰 노력을 기울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있었잖아요. 법계에서 그냥 영혼으로만 있었어. 근데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태어난 것이 인이요. 그래서 인을 지은 거예요. 나는 지은 바 없다. 그럴 수가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미 극한 아주 추운 경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극렬 아주 뜨거운 경계에 기우치기도 하고 배고픔 이런 것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경계가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업을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인과 가운데 가장 시초적인 인 아닙니까? 인. 나는 내가 지은 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법계에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날 때 그때 사람의 인을 지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인이지요. 인과. 그래서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한다 말이지. 받아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짓지 아니하고 받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은 거기서도 이미 토가 떨어진 거예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거기서 이미 토가 떨어졌죠. 그죠? 그 신령한 한 물건, 이 속에 내재해 있는 신령한 한 물건은 그런 그 인과에서 벗어나 버렸죠. 육도윤회를 돌파해 버리고 신령하게 내재해 있는 내 영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유하고 광명하고 지혜로워서 육도윤회를 초탈해 버린 거예요. 육도 중에 있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실존인데 이 세상이 오므로 인해서 그런 인과의 세상에 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이제 이 천지는 무의와 자동적으로 운행되는데 벼를 부수는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 부서지죠. 나중에 벼는 쌀로 나오지 않아요. 기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기계 속에. 한 사은의 큰 틀 속에 한 큰 기계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지혜, 거기를 대체하는 가장 훌륭한 위력, 그런 마음의 법력을 갖춰야만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런 법력이 없이 그냥 수레바퀴 속에서 그 돌아가면 그냥 윤회 전생하는 중생보 받아버리죠. 거기서 해탈해서 불보살이 되려면 거기서 해탈하는 법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탈하느냐? 믿음과 깨침 해탈하는데 그 믿음과 깨침이 법을 아는 것에 앞서서 법을 가르치는 것에 앞서서
그것부터 근원적으로 내가 스스로 깨닫고 저에게 그것을 깨우쳐줘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이 그냥 복을 받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참 부럽지 않아요. 그러죠? 가정으로 보더라도 부부 간의 인연이 좋고 자녀 간에도 한 가족이 아주 원만하게 화합을 하고 진급이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가정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아주 잘 안 풀리는 사람은 더 부럽게 보이거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냐?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될 리가 있겠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잘 고쳐가야 되고 공들여 가야 되고 그래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은 안 해놓고 남 하는 거 부럽게만 보이고 내가 할 일은 너희들 잘못이다. 이래버리면 그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을 좀 고쳐주시는 말씀이요. 고쳐주시는 말씀이요. 다른 사람이 좋게 사는 건 부럽게 보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봐도 참 부러워. 우리는 참 멍청이야. 멍청해서 좀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이제 부러워 보여. 근데 그래놓고도 공부를 게을리 하면 되겠어? 공부를 게을리해야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먼저 가르치고 자기를 먼저 진급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복과 해 간에 부러운 사람은 부럽게 보이면서 자기가 복과 해를 닦을 때에는 잠을 자버리고 게으름을 피운다. 그런 말. 꼭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나도 그렇고. 그것을 참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비유담으로 말하자면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한 곡식이 잘 돼서 피도 없고 한 고개가 쏘가지고 그 누른 곡식을 보면 얼마나 좋아. 참 농사 잘 지었다. 자기는 또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잘 지었다고 허나마나. 그런 사람이 퍽 많아요. 그 많은 거 아니냐. 대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짓지 않고 복과 해를 바라지 말아라. 그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나니라. 그런 것이요. 인도에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세계의 지혜라는 글이 발표된 책인데 그 책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내가 써왔어요. 탄트라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세계의 지혜라는 글이 있어. 그 세계의 지혜라는 글이 무슨 글인가 하면 이런 글이요. 왕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있으면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있으면 다 글로 써서 갖고 와라. 그냥 만백성이 지혜에 관한 글을 써 올렸어. 이것이 12권이 되더라요. 12권이나 돼야. 그 12권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보겠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짧게 줄여오너라. 또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또 만백성이 해서 3권으로 줄였더래. 그 3권도 많다. 3권, 누가 3권이나 다 볼 거냐. 그러니까 더 줄여봐라. 1권으로 줄여왔어. 임금이 뭐라 그러는 거지. 1권도 많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해도 1권도 많으니 한마디로 줄여라. 한마디로 줄여라. 가장 지혜로운 말이 줄이고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짜는 없다. 그래. 공짜는 없다. 알겠어요? 참 해학적인 말이지. 우리 이솝 유화 같은 그런 얘기요. 근데 짓지 아니하고 바라보거든. 공짜. 지혜로운 사람은 공짜가 없는 줄 알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공짜가 없는 줄 알아. 그 말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짓지 아니한 바는 받을 수가 없나니라 그런 뜻이지요. 그저 미국에 있었던 일 하나가 있는데 어느 부부가 발신이 없는 편지를 받았더래요. 딱 받으니까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나한테 부부한테 온 거야. 그래도 뜯어봐야 할 것 아니야, 자우가. 발신이 없어. 뜯어봐야 돼. 뜯어보니까는 그 영화관에 가는 표 2장이 들었어. 이것 봐라.
이것이 뭐 그냥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 그걸 보러 가라고 되었구나. 누가 보냈을까? 아, 참, 누가 보냈을까? 그러면서 그럼 딱지하고 둘이 영화관에 갔어. 영화를 실컷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도적놈이더라고. 도적을 싹 해가 버렸다. 그래갖고 그 책상 위에다 써놨어. 글을. 주인 양반, 편지 보낸 분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래 놨더래. 그러니까 편지 주인이 도적놈이라고 써놨으면 안 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티켓만 보내니까는 구경 가러 갔다 도적을 맞아버렸다. 그 말이야. 그게 뭔 말인 거니? 공짜가 오니까 구경 갔다가 도적 맞았다. 그 말이야. 그런 해학적인 얘기도 있어요. 이런 그 비유담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이런 비유담, 전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매우 지혜롭지 못한 것, 짓지 아니하고 받는 건 없는데 요행수를 바라고 요행수를 바라. 우선 즐거운 것을 마음에 끌려가고 급해버려. 우선 즐거운 거, 요행스러운 거 이런 걸 발복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놀고 먹는 거, 펴는 거 우선 편해야지. 요즘 사람들은요 일 안 해버려요. 자기 얼굴에 좀 비교해봐서 내 얼굴 거기 못 내놓고 있다고 하면 안 나가버려. 그 얼굴이 무엇이가 돼 안 나가거든. 안 나가. 3일 굶을지언정 안 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제 짓지 아니하고 받는 바는 없다. 이 철학을 가져야 돼. 철학을 가져야 돼.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벽이 되면 반드시 선을 닦아 기도를 하고, 새벽이 되면 반드시 청소를 하고, 그죠? 또 낮이 되면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일을 하고, 자본소득으로 먹고 살질 않아. 자본소득으로 먹고 살질 않아요. 그럼 부끄럽게 하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력으로 실생활의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지어서 받는, 죽을 때까지도 지어서 받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몇 세까지는 지어서 받고 몇 세까지는 놀고 먹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산술로 정해놔. 몇 세까지는 일하고 몇 세까지는 정년 퇴임하고 몇 세까지는 은행 수입으로 먹고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니? 그렇게 해도 부유하게 사네. 살아. 그러니까 급복 못하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이런 모든 생활 조건이 중생이라 그래. 아시겠죠? 이렇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리석거나 현명하거나 간에 모두 총합해서 다 뭉쳐서 이거를 중생이라 이래. 근데 여기서 탁 해탈하는 불보살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생멸거래가 있는 중생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생을 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탁 한 걸음 벗어나서 그 초탈한 입장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나는 이런 그 고모고모고모 사는 중생이 아니고 나는 해탈한 큰 법력을 갖춘 그런 군자다. 그런 부처님의 실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도를 돌파한다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 이제 그런 그 세상에 그렇게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지은 바가 없이 삶을 즐길 일이 아니다. 지어서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지태 잘 지어서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라비아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왕조가 아들이 없어. 아들을 이제 양자를 하나 삼아놨어. 근데 이 양자 이 녀석이 큰 물에 떠나려가서 이래 동안은 안 오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영을 내리기를 시신이라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주리라 이랬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누가 그 양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그 양자한테 물어봤어. 네가 어떻게 해서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물에 떠날래가 그랬었는데
그 섬이 하나 있어서 강가에 그 섬에 올라앉았어. 근데 섬에 올라앉아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섬이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것 아니요. 근데 우연찮게 하루에 떡 하나가 내려오고 다음날 떡 하나가 또 내려오고 그러더래. 하루에 그놈 떡 하나 건져 먹고 다음날 또 떡 하나 건져 먹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이건 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요. 그래서 그러면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누가 준 것이 그냐? 그러니까 아니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 떡 뒤에 가서 이름이 있더래. 누가 이름을 써놨어. 그 이름이 그럼 누구냐 찾아보자. 찾아봤어. 예, 그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뭐라, 너는 어떠한 연유로 매일 떡을 강물에다 떠내려 보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라비아 속담에 흐르는 물에 떡을 보내면 떡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나니라 그 속담이 있대 아라비아에. 그래서 시험 삼아서 되는가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지을 때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복을 짓자 그 말이야. 에?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질 때 그 떡이 돌아올 것을 믿겠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졌다. 근데 그 왕자가 그걸 먹고 살아나왔다. 그 얘기요. 누가 막 두드러 맞춘 얘기겠지만은 얼마나 좋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현께서 가르치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솝우화처럼 하나 뜨내기처럼 꾸며 쓴 얘기 같지만은 이것이 진리담이다. 상없는 보시. 상없는 보시. 내가 이해를 촌탁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보시를 하고 남에게 해시를 하는 그런 상없는 보시는 이와 같이 큰 복으로 돌아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큰아버님이 명당을 좋아하셔. 명당이라고 그냥 살림을 다 팔아먹으셔. 그냥 집안에서 그냥 원성이 많아. 큰아버지는 살림 다 갖다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다 갖다가 그냥 직관 주워버리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시 버렸다. 근데 이어른이 우리 할아버지 산소를 어디다 썼는지를 몰라. 이게 명당차에 쓴다 해갖고 남도 몰래 갖다 써놔서. 나중에서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주인 산주인이 가만두었어. 그러니까는 도로 이제 땅을 조금 사서 딴 데 또 옮겨놨어. 근데 그 이제 그렇게 그 자리도 이제 명당이라서 옮긴 거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산소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네. 누가 아무도 없어. 그 산소를 옮기자고 해도 옮겨주지도 않아요, 후손들이. 근데 전물씨는 내가 나서서 지금 옮기는 판이요. 내년 올 가을에, 올 봄에는 지금 할아버지 산소 옮기러 갈 판이요, 지금. 그러니 어째서 그랬냐는 말이야, 큰아버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겠어? 후손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후손 잘 되라고 할아버지 묘소를, 고조 할아버지 묘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했는데, 아니, 할아버지, 당신 아버지 묘소를 했는데, 지금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영 큰아버님 생각하고는 딴판이에요. 딴판이요. 그러니 그런 것이 무슨 위력이 있는가 말이지. 예, 선사시대는 그랬지만은 자꾸 발전되어가는 문명시대, 정신문명, 과학문명, 이 두 문명이 병합되어서 완전한 문명을 이루는 이 해명의 시대에 어떻게 그 옛날처럼 귀신이 도와주고 뭐이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그 아주 그 밝힌 지혜로, 자기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으로 자기가 행사하는 모든 은혜와 위력으로 자력으로 이루어질 그런 세상이 조판되어 있는데 어째서 자력은 상실하고 타력으로만 해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느냐 말이에요. 오는 세상은 자력 세상이에요. 종교도 자력 종교, 세상도 자력 세상. 이런 세상이 돌아와요. 타력으로 하는 것은 차차차차 물러가요. 왜냐하면 타력이 자력이니까. 깨닫고 보면 타력이라는 것은 자력하고 하나인 거예요. 타력은 자력하고 분리시키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법문이 이러한 그 기조를 두고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문들을 잘 명심해서 공부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인과품 제18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내에 나갔더니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료 간에 보아오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개를 키워서 개를 잡아서 시내에 내는 사람이요. 개를 막 늘 이제 사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과보를 받는가 보리라 하고 주목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 업을 나중에 놔둬버리고 다른 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한 나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산다 그거예요. 전에 그렇게 악하게 개를 그냥 희생시켜가지고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도 똑같이 잘 살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잘 살 바에는 인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죠. 이제 저보고 이제 해설을 하라는 말이요. 그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과부라는 것은 그 상대자로부터 받는 것이지 상대자로부터 내가 저 사람에게 짓는다든지 어떤 동물에게 내가 과를 인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그 상대자한테 인을 지으면 반드시 후에 그 상대자로부터 내가 보를 받는다. 그런데 그 상대자를 아직 안 만났으니까 보를 받을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만약 상대자로부터 보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연히 받는 고가 있다. 그런 대답을 했죠. 전에 이 인과 설명할 때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과라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반드시 지었으니까 현세에 받아야만 꼭 옳은 건데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짓는 대로 받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반반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이 안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인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죽지 않아요?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날 때 전생에 지은 인이라 하는 것을 태어날 때 몸에 정신세계에 갈아있는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고 이 육신에 그대로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죽어서 모태 중에서 다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전생에 지은 업을 후생 올 때 큰 심판이 내려지거든요. 진리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몸을 한번 바꾸니까. 몸을 한번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몸도 한번 바꿔서 태어나게 되니까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천명이라는 걸 갖고 후생 태어날 때 그때 그 조성되는 정신 상태며 육신 상태가 전생에 일생 동안 지은 업력이 거기에 완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어려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버리고 후생 몸을 받을 때 그런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거 이것이 큰 인과의 원리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거 내생에 받는다고 하는 큰 틀의 원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알겠죠? 오늘 지어서 내일 받기도 하지만은 금생에 지은 것을 축적해 가지고 내생에 받고 내생에 지은 것을 또한 축적해서 그 내생에 받는다. 이 인과의 큰 틀의 원리가 있어. 알겠죠? 이것을 인과 가운데서도 크게
크게 심판하는, 그가 선악간에 선업을 지었든지 악업을 지었든지가 선악간에 과보를 받을 때 큰 심판기가 있다. 그게 생사심판기예요. 생사심판기요. 모든 것을 다 혼돈 상태에 갔다가 새로 조성될 때에 전생에 지은 그 업력 그대로, 그런 신법 그대로, 그 정신의 신법 그대로, 그 육신 상태 그대로 전생에 지은 바를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인연도 그런 인연을 지은 바에 의해서 태어나고, 몸도 그 지은 바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정신 상태도 전생에 지은 바에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그 인과가 큰 틀이에요. 틀이고, 작은 틀로 봐서는 오늘 짓고 오늘 미워하면 내일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틀도 다 인과지만은 그런 큰 틀의 인과가 있다. 그러므로 그 개를, 평생 개를 잡아서 팔았단 말이요. 살생업을 한 것이, 살생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평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을 놓고 지금 사는데 몸에 병도 안 들고 그대로 산다. 그러니 그 뭐 인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인과라는 것은 반드시 지은 바대로 꼭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성현의 말씀이에요. 동양에 오신 성현이나 서양에 오신 성현이나 어떠한 성현도 전부 인과의 진리를 심은 대로 거두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니까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원리를 설하신 것이 이 인과분묘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이 장에서는 공칠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칠이를 보라고. 공변될 공자하고 일곱 실자니까 이게 법명이요. 법명이 세속 이름은 이런 말이 없지. 공칠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 이름을 아주 좋게 받았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왜 이분 말을 들었는가 하면은, 현생에 짓지 아니하면 내생에, 후일에가 아니고 내생에 받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지. 금생에 가난한 것은 전생에 그렇게 지은 바가 복을 짓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가난한 것이고, 그는 금생에 가난하니까 또 복을 또 못 짓지. 그러면은 후생에 또 복단지는 깨져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인과의 진리니까 참 더 부지런하게, 더 서원을 세우고, 더 인내하고 수고를 다해서 점진적으로 복을 쌓아가고, 점진적으로 복을 널리 베푸는 그러한 신법을 써야만 후생길이 개척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공칠이 비유를, 공칠이는 가난해요. 여기 지금 대학원대학교 있죠? 대학원대학교 동쪽이 바로 공칠이 집이요. 우리 성탑 뒤에 그 조그마한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집이 세 채가 있어서 오두막집이야. 다 가난뱅이들이 살아. 그런데 그 집이 하나가 공칠이 집이야. 그런데 이제 그 공칠이가 항상 그 집으로만 들어간단 말이지.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당신 집으로만 가지 딴 집으로 못 가지 않아요. 인과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몸으로 지을 때는 특히 자유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지만은 받을 때에는 속박이라. 아무것도 내 자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받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지 아니하면 받을 것이 그만큼 없다. 이것이 인과의 진리다. 그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빈천한 사람은 복을 짓는 일을 실천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잘 살기를 꿈은 꾸거든. 부러워하고. 그것이 좀 잘 사는 길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 명분만 세우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 이렇게 체면 챙기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놀고 말지
나 그런 일은 못해. 일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얼굴, 자기의 체면, 그것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이건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뭐 직장이 아무 구애 없이 일하면 일하는 것이지 남이야 보든지 말든지 일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는데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예의를 챙기고 체면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하기를 부끄러워해. 근데 그런 일을 부끄러우면 죄 있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일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상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벼를 심을 때 하나를 심으면 몇 알이 나와요? 한 30알은 더 나올 거예요. 100알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인과 원리거든. 하나를 심었는데 100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과 원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알조차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고생스러운 것을 달게 알고 희망적으로 인과의 원리가 있으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초스럽게 일하고 체면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고생스럽게 하지만은 하루 후에는 적어도 1년 후에는 크게 잡으면 10년 후에는 아주 당신하고 나하고는 큰 차이가 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심지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하고 훨씬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나요. 이게 이 학사, 박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서 박사가 나오는 거거든. 그 골목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그 체면 불고고 수고롭게 장사해도 그 아들, 딸은 잘 돼가지고 아들, 딸 잘 된 사람 가운데 부모가 형편없이 가난하고 형편없이 천박한 분이 얼마나 세상에 많다고. 그렇지만은 부모가 훨씬 잘 된 인물이지만은 그 아들, 딸은 훨씬 못난 그런 가정도 얼마나 많이 있냐고 말씀이죠. 이것이 다 인과의 원리예요. 구타원님 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눈물을 내면 억울한 말을 해갖고 눈물 짜게 하면은 내 눈에서는 10번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억울한 말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반대로 생각해 봐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에는 그런 웃음을 10번 더 넘게 웃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은 신선한 것이고 그런 노동 신선하다는 말을 그 속담으로 하기를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놀면서 빈천한 사람은 자기는 놀면서 가난을 감수하고 그냥 가난을 달게 하고 살아. 이런 사람은 인과에 떨어져 버린 사람이야. 나는 가난하다. 그렇지만 내 체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인과에 떨어진 사람이야. 떨어진 사람. 그러면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과에 매어지 아니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인과에 떨어진 사람하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매어지 아니야. 어두울 매자. 매어지 아니한 사람하고 두 판이 있는데 가난하지만 가난해도 일을 않는 사람은 인과에 떨어진 사람이고 내가 가난하지만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나 둘 착실하게 일을 해 나가고 보급을 지어가는 사람은 인과에 매어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인과에 매어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실화가 옛날 백장선사라고 이제 중국에 백장산이 있었는데 그 백장산에서 수도였기 때문에 백장선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사 그 어록에 보면은 백장은 그 산에서 수도였기 때문에 호고 별호고 이름은 회회 그런 선사가 있었는데 그 선사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설법이 다 끝났어도 노인 하나가 안 가. 가만히 노인 하나가 제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게 그 노인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여기 이 백장산에서 도를 닦는 스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 남아있냐? 스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남아노라. 무슨 드릴 말씀이 있는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우보를 받고 있는데, 여우보를 받고 있다. 이것은 설화예요, 설화. 여우보를 받고 있는데 왜 여우보를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과거 전생에 당신이 법을 설할 때, 오늘 백장선사처럼 법을 설할 때 인과에 떨어진다고 했다. 잘 수도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수양, 연구, 주의사의 사막 공부를 잘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알겠죠? 인과에 떨어진다면은 죄업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요. 죄업을 받을 수 있냐. 인과에 해탈하지 못하고 죄업의 총중에 섞여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요. 근데 그 노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잘 수도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대.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여우보를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당최 사리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여우보를 받았다. 그래 지금 여우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럴 때 백장선사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 그 노인이.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하는 말이요. 나 같으면 인과에 떨어진다고 하지 않고 인과에 매어지 않겠다고 하겠다. 인과에 매어지 않는다고 하겠다.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수도를 잘해서 3대력을 막 갖출 만큼 갖추었어. 그래? 법력을 갖추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세상에 가더라도 자신을 만큼 살 수가 있단 말이요. 자신을 만해. 그와 같이 인과라는 것은 지으면 반드시 받는다. 그와 같이 선업을 지으면 내가 선업을 지었는데 그 선업이 저 사람한테 굴러가는 일이 없고 저 사람이 선업을 지은 것이 나한테 돌아올 것도 없고 내가 악을 지으면 내가 받고 다 그렇게 자작자수로서 지은 바는 반드시 받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이 인과의 원리를 하도 세상은 복잡하니까 어떻게 이 일이 복잡하게 섞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과를 부정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인과냐? 인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안목을 해소하는 길은 현상적인 일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본성, 내 마음의 이론상의 근본 경지에 돌아가서 참 이론상의 자리가 참된 나의 근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를 깨달아야 나라 하는 실존은 어떠한 것이 참된 나로구나 하고 마음의 근원 자리를 깨쳐야 거기에는 아무런 인과가 없거든. 인과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왜 인과를 주고받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원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원리를 체득할 때에는 연마할 때에는 선을 잘 닦아서 본성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과를 연마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인과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었으니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막혀. 예, 그 인과의 원리는 진리니까 성품의 세계에서 깨침을 얻어야 인과의 진리를 잘 체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백장선사에게 저 뒷산에 가면 여우 시체가 있을 테니까는 잘 매장을 해달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그 비석이 있다는 거예요. 비석이 있으니 그건 실화인가 그 예화인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화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과를 배울 때 내가 나를 심판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판사가 되어가지고 나를 재판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잘 짓고 있는지 못 짓고 있는지 이것을 자기가 가늠 잡고 자기가 심판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해 줄 사람이 없어. 자기 사주팔자를 자기가 고쳐야지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인과 진리를 배우는 것은 그냥 인과가 그런 것이다 하고 배워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인과 진리를 배우는 목적은 내가 나의 신법, 내가 나의 정신 상태, 내가 생활 상태, 내가 대인점으로는 모든 관계에서 인과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잘 반성하고 나를 심판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인과 원리를 배워갖고 그냥 아르마리로 그쳐두는 것에 그쳐두면 아무 실효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 미루기 좋아하면 안 돼. 저도 그런 성질이 많이 있거든. 자꾸 미루어. 오늘 할 일 그냥 감기만 들어도 미뤄버리고 뭐만 하고도 미뤄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일과 생활이 참 중요해요. 일과로 딱 판을 짜놓고 살면 저 사람은 그냥 판에 박힌 사람이다. 꼼짝도 없이 그냥 저렇게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일과 생활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일과 생활이. 그 일과 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감으로 인해서 자기 발전이 얼마나 크게 발전한가를 체득할 수 있거든요. 범범하게 사는 것하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사는 것하고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 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하고는 10년이 지나면 엉뚱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 차이가. 그런 걸 알아서 이것이 다 인과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을 짓지 아니하면 내일 10년 후에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그 필요한 대로 살면 아주 큰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3세를 쉬지 아니하고 복업을 쌓아가는 거거든. 3세를 이와 같이 3세를 쉬지 아니하고 정신 공부, 마음 공부도 쉬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보훈 활동도 쉬지 아니하면 큰 남음이 없는 큰 복족한 그런 것을 이루게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인과의 원리에 의한 공을 세울 것을 등한히 하고 그냥 수고 없이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그 욕심에 가리우면 일이 실패로 돌아가요. 욕심으로 가리우면은 일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패되는 일이 많다 그 말씀이죠. 그 부처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예화를 든 한고조라는 그 새가 있거든요. 아마 나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한고조. 그 히말라야 산맥에 한고조라는 새가 있었는데, 한고조는 추운 데서 고생스럽게 사는 새 그 말이요. 한고조.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 말이요. 그런데 이 한고조가 왜 그런 표로를 탔는가 하면은 날씨가 춥거든. 그러면 오늘 밤에 자면서 그냥 추워서 벌벌 떨어. 나무 집에 들어가 자거든. 날만 새봐라 내가 집을 지으려다. 그리고 잠을 나무 집에 들어가 자. 아침에 보면 햇살이 뜨고 따숩고 할 것이 없거든. 아유 뭐게 집을 지어. 이렇게 평화스럽고 따뜻하고 좋은데. 그것도 그날 하루 지내고는 밤만 지내면 들어갈 집이 없어. 나무 집에 가서 신세 지고 살면서 내일만 되면 내가 집을 지으리라. 또 그 다음 날은 뭐 집을 지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행복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예화로 들었어. 자꾸 일을 미룬다는 말이야. 일을 미뤄. 이게 자기가 자기를 냉철하게 반성해 봐야 돼. 이 작은 것이 커지는 거니까 내가 오늘 살 때 일을 미루는 것이 몇 가지가 되는가? 미루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내가 미루고 사는가? 무엇을 내가 게을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자기 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개척하고 희망적으로 문을 열어가려면 그걸 잘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반성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개선해서 심을 줄 알고 개선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과의 진리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인과의 진리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인과의 진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틀림없이 사은께서 인과로 보응해 주시니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정미소에 들어가면 큰 기계가 막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그 기계에 돌아가는 원리를 잘 분석해서 알아야 별을 갖다 넣고
쌀을 찌어내는 과정대로 할 것 아니에요. 기계의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가서 벼를 넣고 쌀을 잘 찌어내는 것처럼 이 사은의 법도 사은께서 운행하시는 그 기계, 사은을 기계로 본다면 운행하는 법도를 잘 알아야 그 사은의 기계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어서 수확을 얻을 것인가를 알 것 아니에요. 그죠? 자기 논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비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많은 시간을 허송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노력 없이 방해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 시간의 아까운 것에 대해서 생각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